드립시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 것으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삼아 인생 70이요 강건 80이라고 하신 세상에서의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요소들을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주어진 시간이 짧은지라 허비하지 아니하고 호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오늘 세상 추석바람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성경을 읽으실 때 1절에 이렇게 하며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들은 그리하며 또 3절에 이렇게 하라 하시고 4절에 보면 또 그리하며 이게 5번 나옵니다. 그리하면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들어오고 원래 번역이 한문 성경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문헌에 침이라고 하는 침.
침이라고 하는 그 말을 빌려서 이게 잠이라고 말 옮기고 찌르는 말이라. 찌르는 말. 침잠자니까 찌르는 말이라. 다시 말하면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 그 소를 찔러주는 말이라. 이게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갈 때 요소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딱 찔러주는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청하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지혜자 할 때의 대명사같이 떠오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지혜자이면 틀림없는데, 근데 이 양반은 그 훗날 생활이 문란해졌어요. 상당히 문란합니다. 솔로몬의 생활이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솔로몬의 삶이 문란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두 쪽을 낸 근원적 원인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잠언서는 크게 나누면 어떤 내용을 여기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곡을 찔러서 가르치는 말이 되고, 하나는 인간들과의 관계에 급소를 찔러주는 말들이다. 아주 그러니까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세상에는 대조적인 두 인생이 있어요. 그 하나는 현자,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물이고, 하나는 우자, 어리석은 사람의 물이라. 현자라고 하는 현명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자입니다. 현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중히 여겨서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이게 현명한, 인생에서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사는 이 삶은 등신같이 하나님 그 말씀이 자꾸 순종해서 사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현자예요. 현자. 지혜자예요. 지혜자. 네. 그럼 여기 우자,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암만 똑똑해도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명철, 자기 힘, 자기 재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거 아니고 현명한 사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현자와 우자의 성공 기준을 보면 180도가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시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둔 성공자. 그 기준에 근거해서 성공 실패를 판가름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현자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불가시적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평생을 살았다.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아왔소.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성공자고, 세상에 이룬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성공자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 말단지게 늘 붙어 살아도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평생 살았다. 오직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을 쫓아 살았다.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없으나 내가 하나님과 힘 있는 대로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왔습니다. 성공자예요, 그 사람은. 네. 오늘 본문 솔로몬의 잠언 3장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 거기 보면 1절은 이렇게 살면 하며, 그 다음에 2절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3절은 또 이렇게 하라 하시고, 그대로 산 사람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이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하면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걸 갖다 순서적으로 간단히 증거를 한번 같이 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성경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또는 다른 아들들에게 너 내 말을 이거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지켜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시구의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거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살기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교통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왜 만들었냐면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법을 만드셨는데 이건 우리를 귀찮게 하고 걸려 자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법이라. 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법을 이 복잡한 깊이 들어가고 이런 제가 오늘 원찮고 이 법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호대 앞에서 신호를 기다려 빨간불이 왔을 때 내가 어정어정 건너간다. 야, 네가 왜 그래? 아이고, 내가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죽는다, 그 말이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키는 명령이 뭐냐면, 네 마음판에, 네 마음으로 이 법을 지키라. 네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그런 말이죠. 우리 생각이나 우리 몸은 여전히 합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가도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고 주일날 되면 우리가 습관이 됐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느냐면 마음으로, 네가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행위로 나타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믿느냐 안 믿느냐, 네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네 마음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네 마음이 사랑하느냐 마음은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를 진짜를 만들기도 하고 가짜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네 마음에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역대기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많이 괴롭혔죠. 근데 그때는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이길 줄을 알고 시므이가 피랑가는 다윗을 얼마나 비박을 많이 했습니까? 저주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까 다윗이 그런 사실 그렇잖아요. 쥐새끼 그거 한 마리 죽이나 살리나 그거 살겠다고 하니까 살려주는데 대신 네가 내 경계 명하는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 죽는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므이가 그걸 깜빡하고 이 경계를 벗어났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죽었어요. 그 마음의 법을 갖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소위 말하는 장수해서 여러 날을 살게 한다. 김형석 교수가 104살인데도 지금 강연하러. 나의 하루 생활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당에 새벽기도 지키러는 안 가지만 자기 서대실에 가서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딱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이 다른 책을 열기 전에 언제든지 성경을 먼저 펴놓고 읽고 난 다음에 다른 책을 여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그 속에
하나님을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지니고 그래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장수한다고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고 네게 평강을 대주마 하는데 김영석 교수가 퍼뜩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라야 되지. 내가 믿습니다 100번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효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장수하며, 그러니까 이 장수하는 게 좋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장수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 장수한다. 오래 길게 살 수 있다. 그런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걸 큰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그렇다고 해서 일찍 죽으면 다 그 복이 없는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복이 없어 했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래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게 왜 복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보다 천당 가서 그 좋은 데 가서 사는 것이 그게 더 복이지, 뭘 갖다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가다가 100년 살고 말이지 110년 살고 사는 거에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장수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내가 10번, 20번 읽으면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내가 회사에 납품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업을 해봤어요. 제품을 만들어서 그 기일 안에 납품을 해야 돼요. 이건 일본말로 대리발이라고 해요.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촉박하면 이 제품 이걸 갖다 그냥 막 어떻든 급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그거 갖다 검사한테 다 찍혀서 다시 나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납품하러 가요. 나를 다듬고 만들어서 주님의 형상 그대로, 주님의 견본이니까 그대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납품하러 가는데 그 시간을 갖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납품 기회를 넉넉하게 줘서 잘 만들어가지고 오라. 깨끗하게 만들어서 오라. 흠없이 만들어서 오라. 이게 복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뭐 갖다 먹는 날이 길어지고 사는 날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이요. 개똥같이 굴러도 이 생이 좋다고 해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막 살고 하는 그게 가장 박수치고 큰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쉽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내가 내 자신을 잘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착 갖다 납품할 때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갖다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편안할 평자, 강자도 편한 강자입니다, 이게. 평안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땅에서 장수한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 말이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출세의 복을 받았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았다. 그래도 거기에 평강이 없으면
부여하게 된 것이, 장수하게 된 것이, 높은 데 자랑스럽게 올라간 것이, 그게 더 자기에게는 불행거리가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네. 그래서 잠언서 15장에 가면 여간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것이 소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요. 네? 평강이 좋다니까,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만들고 평강을 더하여 주마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저녁에 그날이 아마 3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내가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금방 잠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 그 시간에 내가 TV를 봅니다. 근데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할아버지가 94살이에요. 94살. 새카맣게 찌드는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갖다가 몸은 막 그래도 막 그만하면 굉장히 강건한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는 영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 리포터가 저 누굽니까? 내 아들. 내 아들이래. 자기 아들이래.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71래.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가 수발 들고 있어요. 집에 놔두면 밥을 다 해놔도 지가 하나도 챙겨 먹지는 못해요. 장이에요, 장이자. 내가 70년을 저 자식을 돌보면서 왔다. 저 자식을 낳은 애미도 지를 갔다. 그게 갖다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살림에 그 장애자 자식을 갖다가 70년 돌보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다행히 요새 세상이 좋으니까 국가 장애 요양시설에 이제 이첩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 90대 먹은 이 영감님이 그 71 먹은 아들 장애를 돌보다가 그걸 갖다 이제 요양시설에 보내면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시원하겠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겠다 이랬는데 그 영감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타고 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좀 마음이 덜 편하시니까 그런가 해서 리포터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우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71년 동안 정이 들었다. 저 자식하고 71년 동안 정이 들은 자식이다. 지가 살아있는 것이 전부 지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지가 살았다. 이제 지가 내 손에서 떠나간다. 제가 그게 보면서 말이지, 죄 많은 소리지만, 그 장애자로서 그 71년까지 그 정신장애인데, 참 오래 살았다, 장애를 지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94살이 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보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게 뭘 말하려고 내가 하냐면 71년 살았어. 94살까지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그 삶이.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렇게도 살까? 죽음만도 못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두 번째 요리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거 다시 자꾸 내가 복창식 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가 되고 여러 해를 살게 만들고 그것이
네게 평강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마 좀 힘들어도, 네? 법을 떠나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땅 위에서 장수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몸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이 값없이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같은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복을 받습니까?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한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질인자 사랑자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인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말할 때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요. 여기에는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질 인자, 사랑 자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너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너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목걸이처럼 폐물처럼 이렇게 달고 목에 매면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과 진리를 네 마음판에 딱 새겨라. 철판에 딱 새기듯이 네 마음판에다 딱 새겨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뭐 갖다가 은총을 받는다, 귀중히 여김을, 이거 세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진리로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네? 내가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같이 해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떳떳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굉장한 약속이랍니다. 굉장한 약속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돼요.
의뢰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돼. 바라보고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 네 뭐 생각, 굿 아이디어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네 명철을, 네 똑똑하다고 그거 네가 앞세우지 말아라. 네가 그 문제 뭐 전문가라 그거 앞세우지 말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 주장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네가 인정하라. 이거 인정하라.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신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네요. 그렇잖아요. 한 치 앞을 내가 압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네 인생 남은 길을 지도할 것이다. 가르칠 지자, 길도자, 길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갖다가 우리 어떤 사람이 현자가 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게 지금 갑자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인간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어리석다라고 하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어리석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존경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며 우리 삶에 이것이 큰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네 삶이 참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골수로 윤택하게 해라. 골수라고 하는 건 뼈속에 있는 기름기, 뼈속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걸 다 깨끗하게 해준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시고 아주 윤택하게 해주시고 내 골수 뼈속에 있는 그 세포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맑고 깨끗하게 다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마지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받았다 그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갖다가 뭐 우리 벌써 자녀 다 키워가지고 우리 지금 가서 뭐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월급을 받아오면 제일 앞장, 첫장, 요건 하나님이 끊을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오늘 첫장권 하나님 거예요. 네. 그 문제 때 하나님 거예요. 그게 수지예요, 수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내는 실행이 없으면 야고보가 그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소유가 예를 들어서 내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돈이 자꾸 차요. 내 금고 있으면 금고에 돈이 자꾸 차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 집터에는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새로운 사업이 또는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운 돈 벌 것이, 이게 자꾸 나온다. 요새 같이 직장이 어떠거든, 그럴 것다. 이게 자꾸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새로운 수입이 생겨지고, 그렇게 된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저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이것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가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이 삶을 살아서 우리 생애에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때마다 그리하면 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는 우리가 없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후속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마땅하고 당연하게 살아야 될 당연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이같이 약속으로 나타나셔서 귀한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 아래 약속된 약속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으라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남은 날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